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403페이지, 404페이지입니다. 5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린 양을 바라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어린 아이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군인들이 철장 3m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합니다. 이 부모가 어린 아이를 철장 넘어 군인들한테 던져버리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아기래도 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진 한 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은혜로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잠깐의 설명을 들었지만 이 사진 한 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그 의미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이 땅의 영혼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프간 교회와 성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사망한 음침의 골짜기를 지금 거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느껴지시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애통하며 우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슬픔과 애통의 기도들, 그 주를 향한 그 기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찬송과 찬미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열방에 있는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어쩌면 이 기쁨과 슬픔이 함께 묻어져 나오는 그러한 요한계시록 5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한 모습을 그 이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황홀한 보좌를 보고 난 후에 무엇을 보냐면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보매, 바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보았다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손에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증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니 안과 밖에 쓰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이 본 것은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이 두루마리 안에 안과 바깥이 꼭꼭히 다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백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기록한 것에는 누가 애드하고 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7인으로 시를 했다고, 봉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열 수 없게 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의 두루마리를 상상해 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준 이 10계명, 이 10개 돌판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듣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겼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양면으로 만드신 장면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신 내용을 사람이 가감하면,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루마리 안팎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씨를 했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에스겔 2장 9절에 10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이 두루마리를 봤는데 안과 밖이 요한이 본 것과 똑같습니다. 안과 밖이 빽빽히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슬픔의 노래, 그렇죠? 그리고 슬퍼하는 노래를 더 넘어서 이 재앙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리빌되어집니다. 드러나 지어집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 연관되어 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환상, 잘못하면 모르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여러분 다 알려주는 신앙입니다. 감춰서 누구만 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와 같이 드러내 주셨음에도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재앙을 받았고 앞으로도 재앙을 받게 될까?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다니엘 12장 8절 10절에 이렇게 또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한 자는 말씀이 선포돼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신비스러운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오늘 계시록 2절 3절 함께 보십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 그리고 두 두루마리에 빽빽히 쓰여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놀랍게도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됩니까?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오픈해서 그 뜻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요한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모습,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모습과 지금 5장 4절에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기뻐하고 감격에 차 있고 황홀한 그러한 광경을 보았지만 지금 5장 4절에서는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울었다, 사도 요한의 울음은 그냥 울음이 아닙니다. 안타까워하고 절규하고 절망하는 울음입니다. 이 울었다라는 이 헬라어 에클라이온이라는 뜻은 통곡하며 슬피 우는 모습을 울었다, 에클라이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 이 동생인 마리아가 슬피 울고 함께한 유대인들도 울었다라고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3절에 보면 이 울음, 바로 이 마리아의 울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의 울음이 이 에클라이온이라는 뜻으로 똑같이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죽음 앞에 무기력한 한계를 느끼는 바로 인생의 눈물입니다.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이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눈물을 흘리십니까?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안타까우며 통곡하는 슬픈 여러분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어떤 연예인은 눈물이 어느 순간부터 말랐다라고 얘기하는 김某某 연예인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안구에 눈물이 고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연예인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을 나를 위한 눈물로 흘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왜 눈물을 흘리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값어치 있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에클라이온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동생 마리아는 하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빠, 얼마나 우애가 좋았는지, 그 오빠가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동생 마리아, 여러분 그런 경험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저희 처남댁 와이프 오빠의 아내 되는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50대 중반도 되지 않은 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한창 나이인데 이제 안정되고 자녀들도 잡을 잡고 자녀도 잡을 잡고 이제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누려야 되는 그 시기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인생 앞에 허무해질 수밖에,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신방도 가고 또 마지막 예배도 드리고 또 장례에 그러한 예배도 집례를 하면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또한 경험한 것이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바로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지파를 들려주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계속해서 6절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의 환상은 이 본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 장면을 묘사해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보좌를 중심으로 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앙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거기에 서 계십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어린 양이란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무려 2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 바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어린 양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한 어린 양이 그 보좌에, 그리고
그 둘레 가운데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죽음을 당했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5장 6절 초반부를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네 생물이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은혜, 그 계획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나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패배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눌려 있지 않으시고 그 사망 권세에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그 마지막 심판을 하시리라고 예언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본 환상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는 아직도 죽임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장로 중에 한 명이 와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무엇을 봅니까? 바로 어린 양을 본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어린 양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묶여있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의 장로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말라라는 것은 굉장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그냥 울지 말라 해서 위로가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말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압니다. 특별히 내가 당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누군가에게 위로할 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그 사람보다 더한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라는 것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솔루션을 줄 때, 해답을 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이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요한이 본 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로가 얘기한 사자 그리고 요한이 본 이 어린 양, 다른 뜻이 아니고 같은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동물의 최고의 힘을 자랑하고 가장 파워가 있는 그런 동물이 바로 사자입니다. 반대로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언제 어느 시기에 누군가에게 그리고 좀 더 센 동물들에게 잡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양입니다.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린 양을 보아야 됩니까?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을 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또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린 양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군림하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자 두 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물어뜯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어린 양만 있으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물어뜯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가정이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사자로 군림하기 시작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안수집사가, 그리고 권사가 언제부터인지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대신에 그 위치에 올라가 있게 된다면,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없어진다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는 소수의 사람들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정말 대형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름 대면 알만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흩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0,000명, 15,000명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바로 이러한 모습,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기고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넘쳐나야 되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울었던 것처럼,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공동체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여전히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군림하는 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오늘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사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을 거치지 않고, 보혈의 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지 못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을 추구하며, 어린 양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 죽이세요 라는 것입니다. 나 잡아 가세요, 나 잡아 죽이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목회자가,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종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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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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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소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도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본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도 그를 볼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위로자인, 눈물로 흘리며 울 수 있는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울고 나면 장로 중에 한 명처럼 와서 위로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넘쳐날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입니다. 이 7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7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눈은 하나님의 그 전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뿔은 하나님의 전능을 얘기하고 눈은 하나님의 전지, 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인봉을 떼실 어린 양이라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이 합당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왜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바로 속죄양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또 왜 우리는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됩니까? 어린 양은 찬양받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의 고백이 5장 13절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께 경배드릴 그것은 찬송입니다. 존귀입니다. 그리고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연약했던 어린 양이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며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